2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예언자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인 척하는 사람들을 예언자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꿈에 뭘 봤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신빙성 있고 무슨 하나님의 계시쯤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 어느 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꿈에 봤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무게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겁니다. 특히 시대가 악하고 혼탁하고 진리가 어두워지면 이런 것들이 더 횡행하게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게 26절이에요.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실제로 그것을 꿈에서 봤든 아니면 그렇게 꾸며낸 말이든 그런 말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결과가 뭔가 27절.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간교한 그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런 계략들을 어떤 것이든 다 씁니다. 그래서 그게 꿈이든 어떤 무슨 능력이든 은사든 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또 악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로운 꿈이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특이해도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들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신비롭기 때문에 마치 초월의 영역에 속한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두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과 말씀은 쭉정이와 알곡과 같다는 것이죠. 쭉정이와 알곡이 같을 수 없을 만큼 꿈과 말씀은 다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적 현상들입니다. 꿈을 계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구약 시대에 물론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꿈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또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또 온 세상이 지음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의 말씀을 이미 이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더 이상 옛날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그것에 연연해서 사로잡혀서 스스로 거기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라고 단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문맹률이 매우 적습니다. 분명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문맹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성경 문맹률은 여전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 신앙은 참 더디고 노예적 신앙에 얽매여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더디고 어렵다고 느껴서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남이 해주고 뭔가 당장에 눈에 보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은사들만 추구하는 감각적인 경향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득세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창념하고 더딘 것 같아도 꾸준히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또 순종하며 그 삶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하고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절도죄죠. 자기 말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의도용죄죠. 허황된 꿈, 거짓말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호도하는 사기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갔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던 그런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참담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 말씀이 신탁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시면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이 부담이라는 말이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것은 신탁이 아니라 짐이고 부담일 뿐이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탁이라는 말과 짐이라는 말, 부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신탁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짐이고 너희가 나의 부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로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전하는 사람도 어떤 욕심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욕망을 품고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들은 합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든 성공이든 풍요든 건강이든 바알을 섬기는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통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이 바로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29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또 33절에도 말씀하죠.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신탁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신탁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신탁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39절부터 말하죠.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요, 참된 언약 백성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요, 참된 언약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37절이죠.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라. 주님께 받은 신탁이 뭐냐? 이렇게 묻지 말고 그래서 무슨 신비한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꿈과 그런 어떤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렇게 찾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시대 정신에 가까운 편한 교회를 찾지 말고 시대 정신에 부담이 되더라도 말씀과 순종에 충실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삶에서 가장 달콤해 보이는 죄들이 죽음 이후에는 가장 쓰라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진리는 우리를 보존시켜주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의 그 가치를 내 삶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표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해도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처럼 떠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너무나도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복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그 말씀의 길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는 변화의 열매들이 변화의 습관들이 변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의 인격의 성품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러한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고 매어 달리고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말씀은 그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변치 않는 진리이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길, 이 복된 길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